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2장에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렸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여겨졌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으며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수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수직적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요. 이 수직적인 평화를 이루니까 수평적인 평화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예전에는 이 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배척하면서 이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이제는 이 수평적 관계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수평적 관계도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수평적 화목을 이루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이 수직적 화평도 이루었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같이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조금 앞절인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라는 단어는 이 하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사용되어지던 이 구약의 성민의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본문에서 이 성도를 이 구약적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는 이 국한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다시 말해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적으로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비록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성도와 동일한 시민으로 이제는 이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권속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가족 그리고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이 과거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쓰던 단어가 이 권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지금 읽었던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이제 건물에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의 육체로 완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건물임을, 새로운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요,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성전 건물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건물의 재료는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조금 세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사도들과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들은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을 이제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써 이제 교회의 터를 닦아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친히 교회 구성원의 이 구심점이 되어서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본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란 무엇이냐면, 이 건물의 이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지점, 그 가장 중요한 지점에 세워서 건물의 기초를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건물을 세우는 자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 자신의 이름을, 제 이름이 정우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우영의 이름을 이 모퉁이 돌에다가 새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셔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이자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소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본인이, 당신이 친히 직접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 위에서 이제는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야 할까요?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지금 읽은 21절에서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 견고하게 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제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웅장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이 성전의 건축 또한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21절 마지막은 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되어가고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뜻은요, 아욱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로는 이 아욱세이라는 단어가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각 지체들을 통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제 자라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건축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자라난다라는 것은 생물에 사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이 건물이 스스로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생물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성전은 이 무생물체인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세울 이 성전은요, 무생물체인 이 건물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고, 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성전을 이렇게 고귀하고 또 주님 만난 그날까지 세워져야 될 이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 역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인 이 교회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수동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개인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세워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한다고 조금 어렵고 이 내용도 좀 많았는데요,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아까 보면, 바울은 우리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 가정의 권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이 가족, 식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냐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의 이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결속력입니다. 이 벽과 벽 그리고 기둥과 기둥, 이 모든 면들의 연결에 있어서 이 결속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호화롭게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렇게 무너진 사건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옛날에 상풍백화점도 무너졌었고, 제가 그 당시에 서초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거기 무너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행주대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방서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이 시방서가 무엇이냐면, 이 설계도대로 이제 지어 나갈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을 것인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자료가 시방서예요.
이와 같은 설계도하고 이 시방서대로 건물을 짓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딘가에서 균열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이 성도를 건물에 비유하여서 논증하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렇게 단단히 결속력 있게 성도 간에 묶여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단단히 주님 안에서 묶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여서 그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의 줄로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또 각 구역이나 교구에 속하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속해서 각 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교회는 성도들의 그 유기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단단한 연합의 관계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220장 3절 말씀을 보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고 친구고 한 가족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 육신의 피를 나누어야지만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를 받은 우리들은 다 같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연합과 하나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가 특별히 교역자가 되어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가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우리 예수님의 피를 나눈 교회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때때로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보다요, 이 영적인 가족이 더욱더 가까울 때가 있고요, 더욱더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 자녀들은 이 타지로 멀리 가고 해외 가거나 하면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몇 번 보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구역 식구들은요, 매주 만나면서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족처럼 지낸 구역 식구, 교구 식구들은요,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고 돌봄이 있고 나중에 가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처소로 세워져 나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이 성도 간의 이 결속력이었더라면요, 이 두 번째가 또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에 이제 편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이 거대한 성전을 짓는 과정에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과정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지었을까요? 지금은 건축할 때 이제 골조를 세우고 이제 철근을 엮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지었냐면
산에 있는 이 돌을 캐다가 이제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하고 멋집니다. 건축 자재로 그 이상이 없을 정도인 거죠. 하지만 그 어느 건축가도요, 그 돌 그 자체를 그대로 건축 자재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듯한 모양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건축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우선돼야 될 작업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빗대어 묘사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회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인격과 사회적인 명예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는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각 지체로 부르셨어요. 한 부분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듬어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듬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모난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더 많이 잘려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모난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난 부분들을 쳐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요,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건축 자재로 사용될 돌이 나는 건축 자재가 되어야지 내 몸을 스스로 깎아야겠다 이러면서 깎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가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이제 여러 방법으로 깨트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합당한 자재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중에 오는 이 연단이나 시련이나 환난은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트리고 조탁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더 좋은 건축 재료가 되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를 완성할 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석은요,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수없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꾸어지는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실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존귀한 모습으로 가꾸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 우리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또 우리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며 성도들과 동일한 이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는 이 연결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속력이 약한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결속력이 없이는요,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서로를 돌보시고 때로는 함께 짐을 나누시고 늘 사랑 안에서 연합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듬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아직 모난 부분이 남아있는 우리 각 사람은요,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깎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듬어지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져가는 거룩한 과정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따로 존재하는 돌덩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성전의 각 지체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가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 사랑 안에서 결속이 된 건강한 공동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존재인 줄 믿사오니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연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가 성전의 건축자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조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